감사합니다. 예, 좀 이게 그렇게 앉으셔서 부부는 괜찮습니다만은 이게 좀 그래요. 오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귀한 날이고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 부활절 절기 예배를 아버지 앞에 다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나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의 날 부활절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건강함을 가지고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뜻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귀한 자리에 또한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온전히 받아주시옵기를 간구하옵고 모든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다 같이 우리 외우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한번 잠깐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뒤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 다시 사신 주님께 이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그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때에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며 세우시며 일으키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충만히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 우리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권능과 주의 말씀과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의 마음을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거룩한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주 예수의 기름받으사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그날 주님 믿습니다.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거리두기 하면서 또 마스크 쓰고 또 교회가 또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원에 맞춰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 부활절 예배 함께 드린다는 큰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제 펼쳐서 읽기 전에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의 마음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두 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은혜를 입어서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 일일이 다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이명로 집사님 오늘 이렇게 정말 힘을 얻어서 한 3개월도 더 됐죠. 만에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로 집사님. 그렇죠? 또 우리 김희순 집사님은 지난주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금방 못 일어나요. 이게 왜냐하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도 가는데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내가 놀랍다 그래서 속으로 야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넘어지면 이게 몸이 금방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3개월씩 가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나왔고요.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강승훈 우리 형제님, 우리 강승훈 성도님 이렇게 또 정말 오랜만에 또 다른 주에서 일하시는데 부활주를 맞아서 와서 또 예배에 임해서 또 기쁘기도 하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저 케이프 가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꽤 멀리 있었는데 이제 가까이 와서 또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로서 아주 잘 되는 거 보니까 목사가 뿌듯하고 어디 나가서도 그냥 간증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봐라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PhD 닥터 받아가지고 잡 얻어서 영주권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고 이렇게 참 귀한 은혜를 얻었어요. 또 오늘 우리 서촌 집사님들 이렇게 또 함께 또 예배드려서 정말 또 감사하고요. 뭐 일일이 다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환영의 마음, 기쁜 마음 같이 나누면서 오늘 부활절이니까요. 마음껏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열어서 우리 함께 읽고 이제 허락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갖고 계신 성경 52페이지쯤 됩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 아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을 잘 하였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서 마음의 문도 열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절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쁜 나. 근데 이 기쁨이 내 마음에도 기쁨이 일어나겠죠. 다른 사람은 기뻐하는 나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쁘고 또 모든 사람들도 기쁘고 좀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기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TV에서 텔레비에서 이런 방송이 한번 방영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송의 제목이 확 마음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의 제목을 보면서 그 TV를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죽은 자가 돌아오다. 좀 어떻게 굉장히 좀 흥미가 있잖아요. 죽은 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제목부터 이상해서. 근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화장을 했는데 어느 날 살아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왔어요. 찾아왔어요.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몇 년 전에 집을 나간 아들이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송 기자들은 야 살아서 돌아왔대. 그러니까 거기에 방송 기자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그것이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겠다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찾아봤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보니까는 이제 경찰서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아무개아무의 집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서 지금 병원에 가서 죽어 있으니까 그 시신을 좀 확인하시고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아들이 나갔는데 그동안 소식은 몰랐지만은 죽었다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안실을 갔습니다. 영안실을 가는데 그 시체를 보자마자 자기 아들을 보자마자 그냥 거기서 그냥 통곡을 하며 울면서 졸도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또 형이 있었습니다. 형도 와서 봐라. 그래서 형도 와서 봤는데 형도 보자마자 그냥 거기서 어머니가 졸도하는 걸 보면서 같이 그냥 막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래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근데 이제 기자가 보니까 쭉 보니까 그게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은 아들이 나갔는데 아들이 나가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어떤 거린이 행여자가 그걸 딱 행여자가죠. 그 홈리스가 그걸 주워가지고 그 사람이 인치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살다가 이 사람이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하고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영안실에 가서 그냥 자식을 확인도 안 하고 보자마자 그냥 거기서 그냥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들도 또 형도 같이 또 거기서 울어버린 겁니다.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장례가 되고 화장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스토리가 됐다 하고 텔레비에서 방영을 해줬습니다. 이건 착각이지요. 착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착각입니까? 사람들이 잘못 봐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33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30년 동안은 정말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 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머지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살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돼 하고 생존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돼 하고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명은 모든 인류의 백성을 내가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어린 양이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죽을 그 어린 양의 제물이 예수님 자신이 되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그러니까 부활절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에 여인이 예수님을 뵈러 갑니다. 빈 무덤이 아니라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시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가는 그 여인들, 가면서 걱정합니다. 어떻게 그 무덤의 돌문을 옮겨놓을 수 있을까? 여인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보러 갔는데 그 큰 돌문이 굴러졌고요. 그 무덤 안은 들어가 보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 비어 있는 그 자리에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가 형상을 보니까 눈같이 옷이 하였습니다. 거기 옆에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떨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워있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무서웠어요. 한 반면에도 기뻤어요. 무서운 건 왜 무섭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상식보다, 이 상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커먼 센스잖아요. 이건 진리 아니야, 진리.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근데 살아났다는 그 보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또 뭐예요? 기쁘잖아요. 야,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여인들은 이런 충격 속에서 이제 무덤을 막 떠나서, 그리고 정말 제자들에게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뇨, 샬롬. 여인들이 무서웠는데 죽음에 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갖고 자기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지만은 살아나신 주님 보니까 확인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니 거기서 만나자. 나를 보리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이제 그때 기쁜 거예요. 이제 무서움은 다 달아났습니다. 왜? 실제로 살아나신 걸 봤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미션을 받고 이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간헐적으로 제자들과 보였습니다. 또한 500명 성도들에게 보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령이나 귀신 같으면요,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잘 못 봐. 그런 일도 있잖아요. 유령은 그렇잖아요. 만약 귀신 같은 거 그렇잖아요. 착각 같은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참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나는 보이는데 이 사람이 못 본대. 정말 막 답답한 거예요. 내 눈은 보이는데. 저는 그걸 경험해봤어요. 아니, 내가 신비한 게 아니고, 제가 또 귀신을 본 게 아니고, 해지는 저녁인데, 부엌에 소닥이 날 때요, 촛불이 이렇게 탁 켜져 있어, 초가. 제 눈을 보이면 초가요. 그래서, 저기 초 켜있다. 안 본대, 못 본대. 그건, 나 보이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 저 초가.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500명에 동시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동시에 다 봤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한 걸 보여주셔서 야 먹을 거 없냐? 만약에 같이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육체로 살아나서 보여주니까 야 더 먹자 고기도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이 부활의 기쁨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안다면은 첫째로 이 부활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기쁨이 되는 이유가 영원토록 삶을 주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세상에서 정말 평안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가난한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도 무엇인가 분명히 결핍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결핍 때문에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섭잖아요. 죽음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음이라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아주 이분이 굉장히 스트롱한 사람인데 병원 가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병원 가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피너럴 홈에 있다고 해서 한 번도 안 가요. 한 번도 안 가. 그게 이 죽음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또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거잖아요. 또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겁니다. 다시 못 만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살 수 없다는 아쉬움이잖아요. 그러나 끝이 아니고 다음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아쉬울까? 안 아쉬울까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아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투모로우. 근데 투모로우가 없으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어떡하지? 작별이 아쉽잖아요. 다음 팀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끝 하니까 정말 아쉬웠어요. 정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른 아침에 정말 예수님 시신이라도 보려고 달려갔던 겁니다. 그들이 빨리 가서 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로 갈리로 가시니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보리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인 줄 알고 갔는데 끝이 아니야. 계속 그야말로 to be continue야. 계속 이어지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어진다는 것은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또한 삶을 얻으리라.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 마치 새벽 닭이 아침을 알릴 때 닭이 꼬끼하고 울기 시작하면은 모든 닭들이 아침을 알리면 꼬끼하고 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봐라.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났다. 너희도 이렇게 살 것이라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10년 전에 우리 교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안 하고요. 그분 저한테 들깨씨를 주었습니다. 들깨씨 자기 집에서 농사짓던 들깨씨래요. 그래서 저한테 줘서 제가 그 10년 전에 그걸 심었더니 정말 들깨가 잘 났어요.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오늘 찾아서 보니까 봄이 와서 보니까 5년이 지난 거예요. 5년이 벌써 세월이 흘러갔어요. 들깨씨가 날까 안 날까요?
이런 거는 저보다도 우리 강승훈 박사님께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할 거예요, 이게. 전문가니까죠. 근데 제가 심어보니까 들기가 났어요. 5년 지났는데. 믿어져요? 메말른 거잖아요, 들깨씨. 5년 됐고요. 비닐봉지 이렇게 쌓였었는데. 야, 우리 한국의 국립수목원에서 강낭콩을 그거를 아주 오래된 거를 그걸 구했어요. 아주 오래된 걸요. 근데 그게 심었더니 났어요. 그래서 원종이라고 그랬어요. 국립수목원에 그걸 갖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메말랐는데, 다 생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믿는 사람들, 내가 영생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히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다음 세상에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악착같이 살자요? 악착같이.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의 이유는요, 여기서 끝나니까. 악착같이 벌어야 돼. 악착같이 갖고 있어야 돼. 악착같이 내가 살아남아야 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 끝나니까.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악착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뭐예요? 나그네 같으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담대함도 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 떨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개런티가 있어. 외런티가 있고요. 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음 세상,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 보장되어 있다면 담대함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요새 자동차가 제가 아는 우리 지인 한 분이 차를 샀는데 그것도 중고차를 남한테 산 거예요. 중고차를요. 근데 엔진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타보니까 이제 아주 몇 년 된 건데 이거 참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도 딜러십에 갔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혹시 이거 외런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 몇 년 됐고 나 중고차 샀는데요. 한번 찾아보겠다. 싹 찍어보고 막 이 차 몇 마일 됐으니까 외런티 있어요. 얘기하면 돼요. 회사에다가 그 회사에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뉴 엔진을 딱 바꿔줬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외런티 보장돼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으면 기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외런티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져가며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활의 영생을 확실히 믿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맨날 같이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니까는 기쁨도 없고 그냥 교회에 나와도 사람 보러 나오는 거고 피장파장 똑같은 일을 할 때가 많아요. 목사나 교인들이나 서로 간에. 근데 서로 간에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그러면 다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도 부활한다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쁨을 줍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기를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어른들이 우리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야, 공부해라. 공부해야 성공한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늘날 와서 맞습니까? 오늘날 와서 맞아요? 오늘날 와서 공부 열심히 했더니 성공합니까? 할 수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그런데 전에처럼 그렇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40년 전, 30년 전에는 그 말이 true. 그러니까 우리 지금 60, 70대 된 분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말 잘 들을 걸. 그때 선생님 말 잘 들을 걸. 후회하잖아요. 지금 물어보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 말이 맞냐 이 말입니다. 왜 안 맞죠? 세월이 변했지요? 환경이 변했지요? 사람들이 변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변했어요. 예수님 말씀, 환경이 변해도 안 변했어요. 세월이 갔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그 약속을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기쁘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 안에 있지 않단 말이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걸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사실을 생존에 있을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 아들에게 무수하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나 죽는데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이고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 말을 진리로 들었을까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건성. 왜? 우리는 가만 센스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런 얘기하면 맞아요. 부활요. 맞아요. 오케이 하지만 자기는 노 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제 아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마태복음에만 봐도 벌써 몇 번, 4번 이상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근데도 이들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가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내 핍박을 받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그런데 3날 부활한다. No way.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믿었더라면 쫓아갔죠. 끝까지 갔죠. 십자가 밑에까지 갔을 겁니다. 왜? 우린 예수님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 말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또 말씀합니다. 지금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게. 우리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너희가 다 도망갈 거고 도망간 후에 너희가 어디 만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희들. 그 말도 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시 말합니다. 빨리 갈릴리 가서 만나자. 우리 늘 만나던 장소 있잖아.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약속은 가능하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고요. 힘이 딸리면 약속은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안동역에서인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믿지 못하니까 약속을 했지만 그냥 다 날려보낸 거예요. 바람에 날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됐기 때문에 바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성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약속은 그 위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다른 약속은 못 지킬까요? 똑같아 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과 내가 부활하려는 그 약속과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 그럼 믿지? 의심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약속을 믿으면 주여 내가 이 무거운 짐이 있나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왜 안 주고 가고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자기 말씀합니다. 너의 짐 여호와께 맡겨버려. 우리 짐 하나님에 맡겨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혼자 지기 힘들고 무거울 때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짐 정도는 아주 가볍게 여기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신 약속은 과거의 약속이 아닙니다. 앞으로 될 약속도 아닙니다. 그것도 약속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쌤. 그걸 우리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왜 기쁨을 주느냐?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은 현재 삶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어떤 기쁨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약속의 성취가 있지만 내가 오늘도 내가 또한 이와 같이 삶의 기쁨이 있는 것은 세 번째, 믿는 자에게는 능력 있는 삶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제 아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소문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지만은 혹시 어디 정말 예수님이 어딜 가셨는가? 시체가 어디 빼돌렸는가? 이런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들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라. 유대인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이 무서워 있는데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딱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내 손에 못 잡고 봤지? 내 옆에 옆구리 창 잡고 봤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 하셨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며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떨리티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전에는 로마 병정들의 눈을 피하면서 도망다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막 전합니다. 능력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잘 치잖아요. 저도 골프를 몇 번은 쳐봤어요. 뭐 손가락에 이렇게 꼽을 정도로 이렇게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쳐봤는데 골프를 잘 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좀 멀리 보내기 위해서 공을 좀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냥 크립을 꽉 쥐고서요 힘껏 딱 때렸더니 땅만 치지 않으면 그냥 이리 가든가 저리 가든가 그냥 비거리만 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힘을 빼세요. 힘을 빼. 너무 꼭 쥐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훈 골프 선생님이 계신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한테도. 목사님 힘 빼요. 꼭 쥐지 마세요. 근데 힘을 안 빼니까 그냥 땅을 팍 치더라고요. 여기 어깨가 팍 울려갖고요.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세요. 힘 빼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힘을 빼야 돼요. 세상 것을 꽉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돈을 꽉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꽉 쥐어주고 있으면 내가 쥐면 질수록 세상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꽉 쥐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손을 놔야 되는 거죠.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저는 자꾸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예화를 들면서 제시하잖아요. 젊은 제자가 아주 고승, 정말 훌륭한 스승 밑에 가서, 나이 많은 스승 밑에 가서, 스승님,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고 이 번뇌한 것을 이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내가 가르쳐 주마. 그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무려 하루하루 흘러가는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제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갑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고뇌에서 해방되는 걸 가르쳐 줄게. 번뇌에서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벗어날 수 있는 걸 가르쳐 줄게. 그 말을 하더니 갑자기 숲속을 고승이 노인 스승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더니 나무 하나를 꽉 붙잡는 거예요. 붙잡았어요.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하려니 나무 잡어요. 쫓아가서 스승님 나무에서 떼세요. 야 빨리 떼어봐라. 그랬더니 제자가 스승의 등을 잡아서 나무에서 떼으려고 하니까 스승이 꽉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스승이 나무를 잡고 안 놓는 겁니다. 스승님, 스승이 손을 놔야지요. 그렇지, 맞지. 그래 딱 맞어요. 너가 이거다 바로 고뇌의 손을 떼야 된다. 괴로움의 손을 떼야 된다. 세상 것을 막 쥐고 있으면 쥐면 질수록 힘든 거다. 손을 떼라, 힘 빼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주님이 장사를 야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제 아들아 봐라 내가 이렇게 죽으면서 이겼다 봐라 이지 않았어요. 평안하뇨? 잘 지냈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게.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능력이 있다. 욕심과 정욕과 명예에 대한 걸 다 쏠 때 예수님 부활을 꼭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못 잡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이것도 하나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 세상 것도 살아야지. 더 힘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보세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삶이. 너무 쉬워요. 왜요? 나에게 참된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당신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저는 그 찬송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God sent the Son.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보냈단 말이야. They call him Jesus.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불렀어. He loved and died. He 우리 사랑하고 죽었어. 너무 좋았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어지네. 사랑의 주 내가 알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가사만 봐도 우리가 가사 그 잠깐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부르고 또한 그것을 믿고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최대 소망은 오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살았으나 죽은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죽었으나 산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온 생명이 있고요, 죽기 위해서 온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온 생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무덤이 그를 가두지 못하였고 죽음이 원수들이 결박하지 못하고 무덤이 터지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슬픔 있잖아요. 왜 슬퍼하시죠?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죽음 때문에 비겁하게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부활 때문에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잘 새겨들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쳐서 정말 아버지만 붙잡고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한평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오늘 우리 찬송을 드릴 찬송은 즐겁도다 이날 167장 1절 2절만 드리겠습니다. 167장 1절 2절만 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옥저 만바하고 잎이 어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부활주일날 우리 헌금을
아버지 앞에 감사로 이렇게 또 준비했다가 부활절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활절 특별 감사원금 아버지 앞에 꼭 드리면서 주의 전에 올 때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 헌금을 드리면서 또 특별 찬양을 오늘 우리 김세린과 또 이지원 우리 준비를 했는데 이지원이 우리 지원 우리 자매님의 체러리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세린이가 오늘 피아노 반주에서 두 분이 아주 찬양을 잘 하려고 했는데 세린이 이지원 우리 자매가 엊그저께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힘이 없어서 참 안타깝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원 자매가 건강하게 돼서 또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또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린이는 또 준비했는데 오늘 세린이가 우리 김세린 자매가 헌금 특송을 이제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입을 일어나셔서 우리 드리시는 분 봉헌합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쓰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만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1년도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광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복된 자녀들과 이 자리에서 또한 거룩한 주의 전에서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이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헌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부부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얻어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옵고요. 저들이 얻은 소득이 지켜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감사 예물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승리하고 극복하고 통과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소망된 삶을 얻기를 원하고 또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열의 하나를 바쳤나이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드리는 손길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가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또한 연구실과 아버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 위해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이렇게 또 꽃으로 하나하고 아버지 앞에 선교 예물과 또한 건축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특별히 우리 박신용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김혜순 권사님과 아버지 또한 우리 이지원 하나님 자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온몸에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어진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속히 물러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늘 승리하도록 저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는 일이 아름답게 되기 원하오며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에모스 시온 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에 있어야 될 이 소명을 또한 사명을 바로 알아서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우리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알려드린 말씀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간마다 새벽 6시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까지 기도했는데 모든 걸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고 목사로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오늘도 부활절 감사 예물도 드렸고요. 또한 우리 동절기를 이제 벗어나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오일을 난방비를 위해서 많이 썼는데요. 우리 말씀하셨어요?
김성 집사님, 네. 우리 교회 관리부 집사님이 말씀하고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절기에 우리 남방 헌금 특별하게 헌금을 우리가 한 예산 한 5천 불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교회가 늘 풍성하도록 주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친교를 정확하게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되 우리가 거리를 이렇게 딱 떨어져서 하거든요. 그럼 마스크 꼭 써야 되고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같이 그래도 차례도 마시고 또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가능하면 이렇게 또 끼리끼리는 악수하지 말고 원합니다. 목사님 또 악수하게 되는데 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여튼 건강을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우리가 꼭 그렇게 주의하시고 백신 주사를 못 맞은 분들 있어요, 아직까지? 못 맞은 분들 못 맞았어요. 그러면 저기 세린이도 저 맞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라고. 그럼 맞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저렇게 우리 교수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는가. 그래서 꼭 빨리빨리 맞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마지막 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재하시고 내주하신 은총의 역사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동서사방에서 다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곳곳마다 또한 귀한 자리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귀한 가정에 또한 직장에 사업장에 연구실에 주의 도우심과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